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게 될 텐데, 오늘 나눌 말씀은 아버지의 왕의 신하로서 귀인이지만 그 아들이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 병에 걸리게 된 거죠. 어떤 영예도 있고 직함도 있고 권한도 있고 힘도 있고 돈이 있어도 이 질병과 죽음의 공격으로부터는 안전한 인간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가 어느 순간에 맞닥뜨릴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죠. 연약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왕의 그 아들이 병을 앓게 됩니다.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거죠. 그 병의 상황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하여 예수님을 이렇게 모셔오려고 하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조명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늘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 다 쥐고 있으면서 역시 예수님도 하나님도 자기 밑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이런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떻게 서야 하냐면 겸손한 마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진심 어린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간절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그 아들이 병에 걸려 죽으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그 간절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또 왕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아니면 살 길이 없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니 내 상황을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바로 신앙인들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늘 우리의 삶에 어떤 직위도 있고 그리고 물질도 있고 세상에 어떤 곳에 대단한 것이 있다고 소문내고 자랑하여도 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부족한 것이 뭡니까? 가장 부족한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그 믿음이 약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될 일인데 오시라고 하고 그리고 직접 치료해 주시라고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치료 방법은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는 조금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뭐 만지고 뭘 치료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치료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치료하셔요. 말씀으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주님은 말씀하시고 선포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아들이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그 아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내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주의 은혜로 해결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여러 이야기들 속에서 왕의 신하는 한마디 질문도 하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신 모든 일들, 그분이 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그리고 다시 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막 쫓아와요. 막 앞에 와서 막 달려와서 자기 아이들이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의심이 되니까 그때가 언제쯤이냐고 그 시간이 언제냐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선포하셨던 그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주님은 말씀으로 치료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 안에 살아야 하고 말씀을 깊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기고 또 새기고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말씀으로 치료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예수님 앞에 세상의 것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야 하고 또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모든 신하들 왕에 그렇게 고백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버티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세상의 것이 좋다고 그 안에 살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구원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회복의 소식을 들은 왕은 예수님께서 치유를 선언하신 그 시간과 일치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러면서 이제서야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들을 치료해 주었고 그분이 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53절에 보면 또 그리 말해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라고 선포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깨달은 다음에 온 집안 식구들이 모두가 다 구원의 대열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늘 우리는 부족합니다. 세상의 것을 자랑하게 되고 또 내가 가진 것들 가지고 부족하다 더 얻으려고 세상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기준으로 살지 않아요. 무슨 기준으로 삽니까? 내가 주 앞에 과연 나와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가? 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들려지고 있는가? 내 삶이 말씀을 통해서 고쳐지고 있는가? 그리고 또 나는 과연 구원받은 자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매번 삶을 고민하며 산다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분명히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주 앞에 나아올 때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셔요. 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알고 고민할 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지식, 세상에 대한 무슨 안위, 어떤 부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주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매번 다른 것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지 않도록 주님을 깊이 고민하게 해주십시오. 또 내가 다른 말씀, 다른 말을 듣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 삶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 나는 나고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약속하신 당신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나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늘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이런 고민으로 하여금 주의 은혜를 더 많이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